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독하심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듣는 데서로부터 올라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을,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성물들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영장에서 코끼리가 수영장에서 막 수영을 하는데 개미가 수영장 밖에서 코끼리를 착 째려보더니 개미가 큰 소리로 야 코끼리 너 일로 와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코끼리가 가소롭지만은 그 개미가 있는 쪽으로 갔답니다. 왜? 너 잠깐 밖으로 나와봐. 그래서 코끼리가 화가 나지만 꾹 참고 개미가 말하는 대로 수영장 밖으로 딱 나갔대요. 그랬더니 개미가 코끼리의 위아래를 갖다가 이렇게 훑어보더니 됐어 그만 들어가봐. 그래서 코끼리가 너무 어이가 없고 가스러워서 야 개미야 그런데 너 왜 나보고 밖에 나오라 그랬어? 응. 개미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수영복을 잃어버릴걸랑 혹시 네가 내 수영복 입었나 보려고 그래. 코끼리가 개미 수영복을 어떻게 입겠어요? 한마디로 가스럽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요새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읽었는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용을 해서 각종 이단들이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것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떨어지고 또 미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그래야지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계속 일어나는 이단들의 그와 같은 주장을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가소로운 얘기예요. 아니 어떤 이단 집단들은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로 와야만이 이 구원받는 14만 4천의 숫자에 들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요새 신천지 이단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12지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을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집어넣듯이 그런 식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자기들에 들어와야만이
이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간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조금만 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왜 거기에 그렇게 빠지는지를, 그렇게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 있나 할 정도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뿐이라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면 아니, 장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장사를 못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14만 4천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게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누구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고, 이건 상징적인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로서 하나님이 준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그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온 세상에 전파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위해서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아브라함아, 언젠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를 갖다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아, 언젠가 때가 되면 나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내년 이맘때, 명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무엇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알아라.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여러분, 90세 할머니,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 이게 가능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해보세요.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경수가 끊어졌고 태가 말라 비틀어졌다고 했어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겠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들,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90세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건 다 썩어버린 고목나무에서 싹을 틔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1년이 점점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 사라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약속의 자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드디어 90살 먹으면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이삭이야. 그 이삭을 딱 볼 때 아브라함은 뭐를 보는 것 같아요? 아까 나왔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를 입고, 육신을 입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뭘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딱 볼 때 뭘 보는 거냐? 언젠가 오실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예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드디어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90세가 넘은 자기 아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삭을 보는 것은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삭은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이삭을 준 거니까.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먼 훗날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다. 또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얻은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그 산에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이삭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서슴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지금의 예루살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는 게 있었어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 가지고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므로 내 아들 이삭이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죽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 죽어도 반드시 산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그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찌르려고 가는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는지 내가 알았다.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저기에 양 한 마리가, 산양 한 마리가 그 뿌리 숯불에 걸려 있으니 그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네 아들 이삭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살아오고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희생해서 죽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우리가 이제 산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예표죠. 자,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내 독자를 내어놓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나을 앞으로 먼 훗날에 올 그 메시아, 네 자손이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시면 대적의 문을 받고, 뭐를 받고? 대적의 문, 대적의 성문을 받고, 그리고 온 인류를 거기서 구원해낼 것이다. 바로 그 대적의 문이라는 것은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들어간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온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온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드디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 예수께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리사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을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시대라. 따라서 은혜의 시대. 그래서 이제부터는 은혜의 시대가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함을 받고 누구든지 영생이 이르러가는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걸 가리켜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은혜의 시대가 무한하게 영원히 계속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이 은혜의 시대가 딱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 때가 어느 때냐면 유대인들 중에 인침받아 구원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에 이르를 때,
몇 명에 이르를 때 14만 4천. 누가?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인침받아 구원받는 자의 수가 14만 4천이 되면 이 은혜의 시대가 딱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까지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방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이 막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 딱 차여지면은 은혜의 시대가 딱 끝이 나고, 그때 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14만 4천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자가 구원함을 받는 은혜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이 빨리빨리 채워지는 게 좋겠어요? 늦게 채워지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빨리빨리 채워지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얘기한 게 정답이요. 어떻게 빨리빨리 채워져야 돼요? 늦게 채워져야 돼요? 아니 또 빨리, 아니 빨리빨리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빨리 종말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구원받는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14만 4천이 어떻게 채워져야 돼요? 천천히 늦게 채워져야지. 그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 다 찾으세요. 아까 1부, 2부 때까지는 잘 대답들을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성가들 틀린 대답을 하는 바람에 지금, 자,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절 보세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신비한 비밀이 뭐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빨리 믿어가지고 14만 4천이 딱 되면은 끝! 은혜의 시대가 끝!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더디 믿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더디 믿고 또 더디 믿게 해가지고 14만 4천의 숫자가 천천히 채워지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방인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숫자가 구원받아가 이 은혜의 시대가 전파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시골에 살 때요, 저희 어머니가 저녁 밥상을 차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재구가, 너 엄마가 밥상 다 차려가지고 밥상 가지고 방에 들어갈 때까지 너 방 안에 열심히 방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라. 열심히 방을 갖다 다 쓸고 열심히 닦고, 그러면은 이따가 저녁 때 엄마가 맛있는 고구마 쪄줄게.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엄마가 밥상 다 차려가지고 방에 가지고 들어갈 때까지 네가 열심히 방을 다 쓸고 닦고 청소해 놓으면 이따 저녁 때 밤에 맛있게 맛있는 고구마 쪄줄게 하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나는 그 고구마가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밥상 차려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빨리빨리 뭘 한다? 방 청소를 하느냐고 막 방을 닦고 쓸고 닦고 막 쓸고 그래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이놈 새끼 내가 절대 너 고구마 쪄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빨리빨리 밥상 차려가지고 얼른 들어가서 절대 고구마 쪄주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아유, 사랑하는 아들에게 맛있는 거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는
내가 청소하는 거 봐가면서 밥상을 천천히 차린단 말이에요. 밥상 그래서 청소하는 거 봐가면서 아이고 야 내가 동치미를 안 떠왔구나, 빨리 가서 동치미 떠와야지. 그것도 동치미 떠오고,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방 청소를 다 안 하고 방을 다 쓸러 놓지 않았으면 어마어마 아직까지 김치를 안 쓸었네, 빨리 김치 쓸어야지. 김치 쓰시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 봐서 나 청소하는 거 봐가면서 밥상을 차리신단 말이에요. 빨리 안 차린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더 맛있는 고구마를 쪄주기 위해서 일부러 천천히 그렇게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청소를 다 하고 나면 그때서야 그래서 아이고 엄마가 늦었네, 아이고 결국엔 엄마가 결국 졌으니까는 이따가 고구마 쪄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미 때는 정해졌어요. 때는 언제?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가 몇 명? 14만 4천이 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4만 4천이 다 채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그 숫자가 채워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이방인들, 각 나라와 족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이제 구원함을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천천히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정해졌어요. 때는 언제냐? 엄마가 밥상 다 차려가지고 들어갈 때, 그때까지라고 하는 때는 정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밥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차린다 이거예요. 왜? 내가 더 맛있는 고구마를 먹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천천히 봐가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세상 종말의 때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 채워지면 그때는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복음이 더 이상 그때는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만 4천의 숫자가 천천히 채워지도록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해서 복음을 천천히 받아들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자, 오늘 로마서 11장 그대로 펴서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쭉 넘겨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7장, 자 9절과 10절, 9절과 10절 본문 말씀, 9절과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나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 주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아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 후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다 인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딱 보니까는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몇 명?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이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를 다르게 말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 앞, 그 보좌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14만 4천이 딱 채워지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딱 보니까는 그동안에 14만 4천 명이 채워지는 동안에 이방인들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아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도다.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1장을 지금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인 너희가 이 비밀을, 지금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비밀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의 충만한 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할 것이다. 복음을 더듬 있게끔 할 것이다. 그래서 천천히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채워질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충만한 자가 그 은혜를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거, 이게. 자, 계속해서
자, 로마서 11장. 자, 이제는 27절과 28절 읽어보십시다. 자, 로마서 11장 27절과 28절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서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따라합시다. 복음의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의 원수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것은 뭐냐? 이것은 너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수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복음의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차라리 저 절간에 있는 스님들 전도하는 게 더 빨라요. 차라리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원수를 같이 여겨서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지긋지긋하게, 전 세계에서 예수를 제일 안 믿는 사람 어느 민족이냐? 그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상하리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완악해가지고 그들은 예수를 믿질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율법을 그들은 믿지, 율법을 그들은 지키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해서는 완악하게 되었어요. 또 복음에 대해서는 그들이 원수같이 행해요. 이는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빨리 채워지면 그러면은 종말이 빨리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들이 14만 4천이 천천히 채워지게 해서 그동안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의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한 자의 수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완악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자 29절 30절 로마서 11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롭다 이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과거에는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율법에 순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척경이 마련되어야 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하신 일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구약시대 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은 지금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스라엘은 더디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가두셨고 우리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 복음을 받아는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 대한 은혜의 시대가 딱 끝쳐지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숫자가 다 채워지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완악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더디 믿는 자 되었단 말이에요. 복음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는 왜냐?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너희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의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지금 늦어지는 거고 그동안의 은혜의 시대 때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채워질 동안에 그 채워지고 나니
이방인들을 그때까지 보니까는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세상 종말의 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러나 이제 그때에 대한 징조는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상을 다 차려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는 때, 그때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 밥상을 다 차릴지 몰라요. 어머니도 몰라. 왜? 내가 하는 거 봐가면서 다 됐구나. 그럼 이때다. 그러면 그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숫자를 봐가면서,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을 봐가면서 이스라엘의 때를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14만 4천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가는 아무도 몰라. 이건 아버지가 이제 다 됐다 그러면 그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그때는 모른다. 이거 아버지만이 안다. 아버지가 됐다. 이방인들이 이제 충만한 자의 숫자가 다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14만 4천의 숫자가 다 채워져도 된다. 그러면 이제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자, 그래서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아라. 자,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한번 보십시다. 자,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 자, 그러니까 세상 종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아라. 무화과 나뭇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기서 여러분들 무화과는 어느 나라를 대표합니까?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무궁화 나무. 모르셨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나무가 무궁화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나무가 벚꽃나무죠. 사쿠라 나무죠.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 그 나무 이파리는 각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각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억세고 질기죠. 상당히 억세고 질깁니다. 근데 어느 시대에 가서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연하여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완악하고 질겨요. 복음을 도저히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질 않아요. 완악합니다. 그 이파리가 질겼어요. 근데 어느 시대에 가서는 그 이파리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연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예수를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만 4천의 숫자가 확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지금 수천 년 동안 복음의 원수로 지냈고 완악하게 그거를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였던 이스라엘이 지금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지금 유대인 선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목사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니인 목사 같은 사람은 유대인 목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집중적으로 선교하는데 지금은 곳곳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숫자가 14만 4천이 채워지면 끝이 되는데, 은혜 시대가 끝이 나는데, 지금 그 숫자가 13만 9,999명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따가 저녁 때 유대인 중에 누가 하나가 꼴딱 예수를 영접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징조는 있을 것이다. 그 징조가 뭐냐?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연하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요, 그 이파리가 지금 연해져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정말 때가 가까이 왔어요. 정말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구원받기까지 모든 바람을 잡아서 각종 나무에게나 식물에게 해하지 못하도록 그 바람을 잡으라,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 지금 이단의 바람이 많이 불어오고 때가 가까울수록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이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식구들이 그 구원함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그 바람에 불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때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고, 정말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점점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징조를 봤을 때 정말 때가 가까웁니다. 정말 이런 때가 가까웠다고 해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한 집단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종말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는 따라합시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꾸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복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면 어떡하나 하고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뭐하라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울 때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있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때가 가까울수록 힘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는 정말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럼 미혹하는데 여러분들 관심도 갖지 마시고, 성경을 바로 알면 얼마나 그들이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거, 정말 코끼리가 개미의 수염을 입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처구니 없고 가소롭고 한심한 것이 그런 이단 집단들의 작태입니다. 그런데 속지도 마시고, 그런데 관심도 갖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